목사님께서 교회 뜰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학생이 당돌하게 목사님 앞에 달려와서 목사님 퀴즈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 빼기 3은 맺히세요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어른 보고 이렇게 묻는 것은 넌센스고 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뭐라고 대답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주 쉬워요 그러면서 2잖아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 빼기 3은 2인데 그 의미가 뭔지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혼자 중얼거리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하는데 이 아이가 5회를 빼기 3은 상대의 입장에서 3번 생각하게 되면 이꼬르 2회가 된대요 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초등학생이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5 빼기 3은 2다. 5회를 상대의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게 되게 되면 이해가 된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2 더하기 2는 몇인지 아세요? 하니 첫 번째 질문에 당했으니까 목사님이 아이 그거야 4지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하는 이야기가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이 된대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목사님이 이 어린 나이에서 참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이 된다. 깊은 성경적 의미를 마음께 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묻겠다고 하는 겁니다. 4 더하기 4는 8이죠. 사랑하고 사랑하게 되면 팔자를 곤친대요. 운명을 곤친대요.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랍비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항약한 사막을 횡단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적막한 사막을 횡단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또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분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물른 사람이 답답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마 같은 더위가 가장 어렵습니까? 하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죽음 같은 사막을 횡단하자면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갈증이 있냐 하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냐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발 안에 들어가는 모래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막을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면 신발 속으로 들어오는 모래가 발을 찔러서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갈등도 작은 그 문제도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없고 가소평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우리가 갈등의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노사관계, 또 국가 간의 관계, 또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부부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일가 친척 가족과의 또 관계, 여러 갈등 구조화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작은 모래알 같은 아주 작은 갈등이 이걸 잘못 다루게 되게 되면은 가정이 희청하기도 하고 공동체가 흔들리기도 하고 또 상처가 없는 분들은 새로운 상처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미 상처가 있는 분은 상처를 더하게 되게 되면 굉장한 아픔이 되어지고 또 그 상처는 우리 마음에
그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어서 삶의 큰 고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상처, 이와 같은 갈등, 작은 문제를 빨리 잘 다루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또 예산에서 우리 갈등 비용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27%라고 전체 예산에서 이 갈등 비용, 여러 국가 간의 갈등 많잖아요. 이 뭐 경제적인 낭비가 27%몇 조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또 갈등이 있게 되면 편안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갈등 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고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극복을 잘하게 되면 성장의 기회가 되죠. 성숙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 바울도 이 갈등 문제를 다루는데 얼마나 신중하냐 하면은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앞에 서두에서 자기는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여자 성도들이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여전도의 지도자들이 갈등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오디아에게 권한다 하고 순두교에게 권한다 하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 서신의 끝부분에 빌립보 교회의 갈등 문제를 내어놓고 이건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고 이 여성도 2명이 바울이 개척한 이 정말 피로 값주고 세운 하나님의 교회에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아주 지켜 세우면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그 이유는 바울이 그들을 전도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정말 면류관이죠. 내가 전도한 사람은 정말 하늘나라에서 나의 기쁨이고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 안에 서라. 이것이 답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스탠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서라. 굳게 서라. 정말 우리가 교회의 갈등 문제, 또 가정의 갈등 문제, 우리가 인간 편에 서니까 이쪽에 설까 저쪽에 설까 하고 엄마 쪽에 설까 아빠 쪽에 설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혼란해지는 것이죠. 정말 분명하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게 되면 갈등은 해결이 되는 거죠.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는 주 안에 섬으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또 계속되면서 그러죠. 유오디아에게 권한다. 순두교에게 권한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은 오늘 보면 5절, 4절 이후로 보게 되면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정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아닙니까? 빌립보 2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면서 죽기까지 충성을 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기까지 사랑한 결정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사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럴 때 갈등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밥 호프, 미국의 유명한 개그맨이 아닙니까? 미국이 월남전을 치르고 상위 군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다리를 잃어버리고 손발을 잃어버리고 눈을 잃어버리고 이런 분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상위 군인들을 위로하는 대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 밥 호프 보고 당신이 좀 출연을 해달라니 이분이 못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전쟁을 통한 상처를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상징적인 개그의 이 대부인 밥 호프가 오는 것만으로도 상위 군인들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5분이라도 좀 와줄 수가 없느냐? 그럼 좋다. 5분은 가줄 수가 있다고 해서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에 서게 되니까 열광하는 겁니다. 상위 군인들이 전쟁에서의 그 피비린내 나는 아픔도 다 잊어버리고 이 개그를 바라보고 박수를 치고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5분 하겠다는 분이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막 웃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5분만 하겠다 했는데 1시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에 서 있던 상위 군인 2분이 있는데 전쟁에서 한 분은 오른쪽 팔을 잃어버렸고 한 분은 왼쪽 팔을 잃어버렸는데 정말 웃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손을 치지만은 그 잃어버리는 손이 아닌 가지고 있는 손을 가지고 둘이 그렇게 박수를 치는 것이 내게 너무 힘이 되었다.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주는 개그의 기쁨보다도 그분이 기뻐하는 그 에너지, 기운,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1시간 하지 않고는 이제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위 군인도 전쟁터에서 같은 아픔을 겪고 같은 팔을 잃어버리고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2팔이 아니어도 한 팔 가지고도 얼마든지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팔을 가지고 국가를 원망하고 어느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 하나 가진 것, 내가 하나 가진 팔로 얼마든지 우리는 즐거움을 창조하고 즐거움을 유통시킬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이 같은 마음은 주님의 마음,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여서 남기신 교회, 이 공동체는 정말 우리가 연약한 자와 그리고 또한 강한 자, 우리 모두가 어울려서 정말 가진 것으로 박수치고 가진 것으로 즐거워할 때 공동체가 치유되고 갈등이 해결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 안에 서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갈등의 해소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들의 우리 갈등 해결 방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양을 양쪽에서 기르게 되자 먹이는 문제지요. 그러니 양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삼촌과 조카가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재산의 문제, 또 분배의 문제, 또 지분의 문제, 살다 보면 형제끼리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이런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베푸는 자가, 정말 아브라함이 조카를 어느 날 불러서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갈라서는 것입니다. 그 먹이는 문제, 먹는 문제, 이걸 가지고 네 죽고 내 죽고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섰다고 해서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이 같은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에서 탈출하도록, 구출받도록 역사해 주지를 않습니까? 우리 형제 간에도 때로 살다 보면, 또 가족 공동체 간에도 이런 어떤 지분의 문제, 이 갈등 때문에 평생 원수로 살고 아니라 정말 나중에 어떻습니까? 양보하는 비옥한 땅이 아닌 산지를 선택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놀랍게 역사하시고, 갈등 현장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잘 사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원수가 아니라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관계가 되는, 이와 같은 관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창세기의 야곱과 에서의 갈등, 정말 무서운 갈등이죠. 대부분 성경에 그 이복 자식하고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에게서, 그것도 쌍둥이입니다. 쌍둥이가 갈등을, 얼마나 치열한 갈등을 느낍니까? 그 에서 입장에서는 형인데 자기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고 그 하룻밤에 두 자식 이룰 수 없으니까 야곱을 불러가지고 바담 아람에 있는 외산촌 집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향 오고 싶어서 20년 후에 고향 오는데 약복강 나루터럭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목숨을 건 기도는 원수의 마음도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하해하지 않습니까? 어깨를 부둥켜 안고 서로가 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살았을 때 해야 됩니다. 용서는 죽어서도 할 수 있어요. 죽은 아버지를 용서하면 됩니다. 죽은 자식을 용서하면 돼요. 그러나 죽은 자식을, 아버지를 하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해는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해는 했지만은, 울매불매 하해는 했지만 20년이 지나고 나니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래서 서로 제갈 길을 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의 해결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많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삶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부부의 문제라든지 여기에 적용해가지고 절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오늘 본문도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울은 일방적으로 다윗을 괴롭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다윗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갈등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꼭 원수 같은, 가시 같은 사람을 옆에 둬가지고 가시로 푹푹 찌르도록, 창으로 찌르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다 겪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30이 되어야 되니까 이제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 보시려는 거예요. 어디를 갈 때든지 그냥 찔러대고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괴로움 과정을 통해서 사울을 곁에 둔 것은 자기 왕이 되었을 때 사울처럼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그의 인격을 이 가시를 통하여, 갈등을 통하여 얼마나 성숙하게 했는지 그의 원수 사울이 죽을 때 장례식 잘 치러주고 그 후손들을 찾아내가지고 자기 집에서 밥을 잘 먹이고 잘 되게 하고, 그러니 이런 갈등을 통해서 다윗은 굉장히 성숙한 거죠. 다윗은 왕으로서 정말 통치를 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울 같은 사람을 옆에 두도록 해가지고 늘 찔러대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잘 배우고 거기서 자기 통치를 잘 다듬어서 올리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 안에도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러죠. 대부분 며느리들은 시아버지 왜 저러시나, 시어머니 왜 저러시나, 너무 서운하다, 너무 아프다. 그러나 시어머니 쪽에서 보게 되게 되면 아직도 가정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서툴고, 또 손님이 왔을 때도 또 손님을 모시는 것들이 서툴고, 또 집안 어른들이 왔을 때도 또 모시는 것도 서툴고, 그러니까 찌르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입장에 생각하면 왜 이러시나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정을 자꾸 겪으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떻습니까? 가정 경제도 정말 어른보다 더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가고, 그 다음에 살림살이도 자기보다 더 잘 처리해 하고, 또 집안 대소사도 어른보다도 잘하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다 거두어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분량에 이룰 때까지 때로는 옆에 가시를 두죠. 그러나 이제 왕이 되고 이제 모든 것을 갖출 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불러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의 삶에 갈등이 해결되고 장애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보게 되면 바울하고 바나바, 이 초대교회 이 거목들, 이 두 기둥 같은 그 인물들의 굉장한 갈등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 충격적인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이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핍박자요, 박해자요, 해망자였죠. 그런데 사실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가 되도록 역할을 해준 것이 바나바지요. 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견할 때, 이방의 선교사로 파견할 때 그 추천한 사람이 바나바지요. 이 초대교회의 이 거목 둘이는 싸우면 안 돼. 갈등을 느끼면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는 대로 1차 선교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소아시아 1차 선교 하는데 얼마나 위험이 많은지 몰라요. 부잣집 아들이 끝까지 못 따라다니고 중도에 탈락해서 자기 어머니인 대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 요한, 이 마가복음의 저자지요. 2차 선교 여행에 못 데리고 간다. 절대로 못 데리고 간다. 아예요. 근데 바나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 데리고 가야 된다. 두 사람은 이 갈등을 좁히지를 못해. 그래 결과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소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중해 연하로 구부로 선물을 끼고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목들이 끝까지 갈등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훈련을 잘 지켜가지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보내게 되죠.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죠. 그리고 이들이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각자의 사역을,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의 각자의 사역을, 오늘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 참 분쟁들 많이 있죠. 또 제가 또 총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 이제 금년으로서 이제 마지막이단만은 갈등, 정말 좋은 교회, 한국 교회를 대표하던 교회, 좀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처럼 참 복음을 위해서 서로의 길을 갈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니 죽고 내 죽고 성전 문 잠가버리고 니도 예배 못 드리고 나도 예배 못 드리고, 이쪽에서 마당에서 한편 예배 드리고 저쪽에서 한편 예배 드리고,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신앙을 대표하고 뭐 우리는 신앙의 엘리트들이라고 했던 교회들이 오늘날 겪는 아픔을 보게 되게 되면, 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정말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오늘 본문 말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좀 자기의 발전의 길을 가는 이런 분들은 우리 사역의 갈등을 느낄 때 교회가 정말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초대교회의 거목들의 방향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다면 교회는 이와 같은 아픔을 덜 겪을 것이고 이와 같은 상처를 덜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갈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는 맹세하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주님이 보시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 대할 면목이 없는 거죠. 주님 먼저 찾아갈 용기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시고 또 조반을 준비해서 이리 오라 해서 먹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를 용서하시는 거죠. 또 그럴 뿐만 아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는입니다라고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화해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양들 다 맡기는 거죠. 다 주는 것이죠. 이것이
갈등의 전형적인 방법이기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초대교회를 맡기고 주님께서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죽기까지 사랑한 내 양을 맡긴, 내 양을 쳐라. 이런 모습, 이와 같은 갈등 해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지향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살 때 성경은 한 가지 방법만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상황에 따라서 성경적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랍비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수도사들이 없어지고 또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서 수사들이 옛날에는 산속 깊숙이 아름다운 곳에 이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있었는데 다 떠나버리고 원장을 비롯해서 5명만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숲속에 해당의 랍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수도원 원장이 너무 괴로워서 랍비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이 세속화되어 보므로 수사가 될 사람들도 없고 또 교인들도 없고 그 수도원이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랍비 역시도 해당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이제는 오지 않고 세소가 돼서 세상으로 다 가버린다. 그래서 두 분이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면서 서로의 아픔을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원 원장이 떠나가기 전에 랍비 보고 오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수도원을 살릴 수 있는 한마디 조언을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때 이 랍비께서 수도원 원장을 보고 당신 수도원에 메시아가 있음을 아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장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5명 가운데 메시아가 있구나. 너무 놀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날 밤에 잠을 자면서 한 번도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죠. 메시아가 우리 경건에 탁월한 원장님이실 거야 라는 생각이 또 들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이 토마스 이 수사가 그 얼굴에 빛을 가지는 분인데 저분이 아마 메시아일 거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엘리야 수사가 있는데 저분은 아주 까칠하고 불의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인데 저분일 거야. 그 다음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수사가 있는데 또 이 수사는 아주 평범한데 그 주님께서도 평범한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수사들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수사인지 모르지만 한 분이 수사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일찍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계시는데 수도원의 청소를 깨끗하고 상대의 방들도 깨끗하게 하고, 수도사들이 없으니까 하원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무들이 다 죽어버리는데 이제는 정말 주전자를 들고 물을 주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그리고 죽어갔던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죽어갔던 꽃들이 다시 일고 이 기운이 자연에게로 퍼지게 되고 이 기운이 사람에게로 퍼지게 되어서 이제는 또 수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완전히 모여드는 놀라운 이런 이야기를 랍비의 선물이라는 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로 존중한다. 서로가 메시아인 것으로 서로 존중했을 때 영혼이, 수사들의 영혼이 다 살고 그들과 관계 맺었던 자연들이 다 살고 환경이 다 바뀌어서 꽃이 피고 사람들이 다시 수동원으로 모여들고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갈등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갈등이 해결이 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주위의 환경도 달라지고 주위의 평판도 달라지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등의 시대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 영적으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늘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갈등의 내용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 성경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를 얻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갈등은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 잘 아십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요구하십시오. 갈등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모든 인생의 실존의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넘어 성숙해가는, 갈등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 우리 마음의 갈등, 영적인 갈등, 공동체의 갈등 속에